자, 그러면 신 목사님 기도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셔서 건강하도록 마지막 시간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마지막 시간을 잘 은혜스럽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김성희 목사님 힘주시고 또 건강도 심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귀한 시간을 통하여 크게 은혜되고 마지막을 하나님 영광되게 마무리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배운 이 모든 것들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영광 누리고 우리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오늘 몇 과 할 차례이죠? 20. 예, 20과입니다. 자, 지금까지 한 거 1장부터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1장 복습이에요. 네, G7에 대한 복습. 2장 배경. 3장 예, 3장 예. 자, 3장 예, 자신의 모습을 존중하고 4장 비교 5장 예, 6장 7장 예, 8장 상대방 장점 9장 10장 11장 자 12장 13장 네, 14장 15장 네, 16장 17장 네, 18장 19장 네, 아주 잘 읽으셨습니다. 자, 우리 중요한 거 우리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내용을 다루다 보면은 중요한 큰 틀을 자꾸 잊어버리게 될 수 있어요. 그 큰 틀을 잊어버리면 이제 곁길로 가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것이 철학, 뿌리, 배경, 어느 집안 사람이야, 뭐 이런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금 공부하는 게 도대체 어디에 속한 거고 그 속한 뿌리를 알아야 지금 요 현실을 올바르게 풀어갈 수가 있어요. 그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KDM이 복음운동이 뿌리가 견고할 수 있는 것은 성경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모든 게 출발을 합니다. 단순한 천국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로 하여금 진행하는 것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그렇지 않고 단순히 천국 갔다 왔다 이것만 가지고는 그냥 단순한 일회용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품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는 뿌리, 배경 이겁니다. 이거를 명확하게 하지 못하면은 뭐 지금 이것도 그냥 장점 찾기 이런 운동으로 끝나버려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한 거고 그 뿌리가 뭐고 항상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건 어디에 속한 거고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 성경 해석도 똑같잖아요. 전체적인 흐름을 모르면은 본질을 모르면 그냥 눈앞에 보이는 본문 하나만 가지고 자기식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을 분명하게. 그래서 우리 G7은 별개의 운동이 아니고 뭐라 그랬죠? KDM 운동의 완성편이에요. 완성편.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육을 할 때 3가지 교육이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그 가운데 동력은 영성이다. 이걸 우리가 항상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G7 운동을 하더라도 어제도 그런 이야기 잠깐 나왔지만은 기도 모임을 갖고 같이 기도회를 갖는다든지 이런 게 참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 G7 모임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화요일 날 애기들 엄마들 모임은 끝나면 자기들끼리 열심히 기도회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G7을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닌 영적인 프로그램으로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G7 운동을 하면 할수록 두 가지를 강화시켜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기도 운동을 강화시켜야 되고 말씀을 암송하고 하는 말씀 중심의 암송 이런 것들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일반 세상적 자기 개발적 프로그램으로 이게 전락해 버려요, 이게. 그래서 이걸 다루는 사람들이 이걸 우리가 자꾸 이 복음 쪽으로 끈을 묶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첫째는 뭐예요? 사상적 공부. 두 번째는 제자 훈련이에요. 세 번째는 G7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지금 이 운동을 두 날개로 생각을 했다가 다른 데서 이미 쓰고 있어서 우리가 그 이름을 이제 안 쓰는 건데 사실은 이제 두 개의 날개, 두 개의 이게 균형 있게 가야 성도들이 신앙의 건전함을 가질 수 있어요. 이건 신앙의 뼈대. 그러니까 사상적인 것도 제자훈련 프로그램 속에 가면 어디 들어있죠, 이거? 사상적인 거. 천국, 구원계획, 문화, 이 고급반에 다 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이제 목회자들이나 또 어떤 그 학교에서 우리 가르칠 사람이나 아니면 교회에서도 좀 더 이제 리더자들로 키울 사람들은 이걸 이제 공부를 하는 게 아주 좋아요. 성경의 큰 틀을 쫙 보는 거니까. 근데 그냥 부분적으로 주제별로 공부를 하는 데는 제자훈련에서도 충분히 소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제 그야말로 상급 리더자들은 나중에 이제 이 사상적 교육을 시켜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본인들의 수준에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거는 제자훈련하고 G7하고 두 개가 균형 있게 가져야 돼요. 이 점을 우리가 소홀히 해버리면은, 자, 이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이게. 근데 현실은 강하게 되는데 이게 복음의 신앙의 체계가 약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이제 이 안에 들어가서 거룩성 같은 거 다룰 때 또 우리 이제 인격성 속에서 자유의 기능 이런 거 다룰 때는 우리가 억압에서 자유케 되는 부분 중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것이 신앙이에요. 영적인 자유, 말씀의 자유, 찬양이 주는 자유, 또 기도가 주는 자유, 성령 충만이 가져다 주는 자유.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가 다 억압에서 자유케 하는 것이 일반적 개념보다는 그렇게 성경적 관점에서 이제 응용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쪽 그러면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이제 신앙의 단계별 체계보다는 주제별로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체계적 관이 잘 안 잡힐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은 균형 있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애기들 엄마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거 참 좋아해요. 그러면서도 한쪽에서는 성경 공부를 좀 체계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해라. 이 두 개를. 그래서 날짜를 달리 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머리 안 숙이고 오셔도 되는데 뭐든지 나 그냥 와서 자연스럽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자, 이거 잘 기억하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수준이 좀 있는 리더자. 정말 교회에서, 우리 교회도 이제 장로님들 같은 분들, 선교 가서 가르칠 사람들, 교회 안에서 또 성도들에게 이런 걸 다 가르칠 사람들 중에서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균형 있게 하되 영적인 게 같이 갈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잘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틀이 잘 돼야, 이 틀이 잘 돼야 G7도 성공할 수 있어요. 건전한 성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제자훈련만 하면 너무 또 신앙적인 교리적 틀만 만들어져요, 이게. 이 현장은 없다고요. 여러분도 그런 고민 많이 했겠지만은 저도 평생을 이 복음 운동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으로서 항상 고민되는 게 현장에 약한 거예요, 이게. 이 현장을. 아무리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바뀌는 거는 결국 이제 연구하면서 고민하면서 답을 찾은 거는 뭐냐면은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안 해봤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이걸 구체화시키고 세분화시켜서 할 수 있게끔 만들고 전에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원석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원석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공을 해서 귀에다도 걸고 다니고 목에다도 걸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입술에도 매달고 다니더만.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지 이게. 근데 원석만 내놓고 자 이거 가지고 우리 살아야 됩니다. 이러니까는 못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해결한 것이 이제 G7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하고 G7의 목적이 운동 이걸 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를 항상 잊지 마세요. 이걸 항상. 그래서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벌써 다 잊어버리셨네. 복음의 결론. 네. 결론이다 이거. 그러니까 별개가 아니고 복음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이걸 해야 된다. 그래야 삶이 오는 거니까. 해보셔서 아시지만은 이거는 내가 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과 함께 암송하고 조금만 자기가 의식을 갖고 살면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아주 놀라운 겁니다. 그렇게 막 금식 기도하고 그렇게 심야 기도하고 해도 안 변하는 게 이걸 하면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복음운동과 별개가 아니고 결국 복음운동의 결론이다.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하는 사람들도 본성이 안 바뀌니까 이거. 그러니까 그게 시험거리가 되고 자꾸 부딪히고 그런데 이거는 그걸 바꾸는 현실적인 구체성이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해보면 재밌어 해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변화가 일어나니까 재밌어 한다고 이게. 그래서 이 제자훈련이나 이런 거는 하다 보면 신앙의 뼈대를 세우니까 좀 엄숙해지는 면이 있습니다. 이게. 자, 다시 말하면 경직되는 면이 있어요. 이게. 반면에 이 G7은 굉장히 활동성이 있어요. 이게. 자기가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심리 상담을 해서 이 사람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기하잖아요. 이게. 그렇다고 이게 무슨 뭐 세상의 전문 심리학을 우리가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형상을 응용해서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좋아졌습니다. 괜찮아졌습니다. 멀쩡해가지고 또 삶을 살아가고 하는 거 보면은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자들이 귀신 쫓아내고 와서 즐거워했던 거하고 이게 비슷한 상황이야. 이게. 재밌는 거야. 그리고 애들을 키우는 엄마들이 아이를 보는 인식이 많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애들의 본질을 이해하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이제 젊은 엄마들이 있단 말이에요. 애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딴 애처럼 되지 못하니까 걱정하고 이러다가 뭐 다른 검사까지 해보려고 하고 이런 고민들도 하던 사람들도 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애기 엄마들은 당연히 이제 하나씩밖에 안 키우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걸 훈련하면서 누가 바뀝니까 이제? 엄마의 눈이 바뀌는 거야 이제. 엄마의 생각이 바뀌는 거야. 그 세상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 자녀는 자기 자녀로서의 가치관을 배우는데 아이 속에 이런 게 있다는 거를 이런 걸 알기 시작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가치관의 변화가 온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게.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신앙이 현장에서 이루어질 때 거기에서 변화의 역사 속에서 즐거움도 있고 재미도 있고 뭔가 능력도 나타나는 거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G7은 그런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결론적인 것이다. 두 번째는 그렇죠. 예, 비슷한 이야기인데 자기 개발이에요. 내면의 세계를 풍요롭게 합니다. 내면의 세계를. 외부적인 걸로 자꾸 내면의 세계를 채우려고 우리는 해요. 젊었을 때나 이럴 때는 사회 출세니 무슨 뭐 이런 거 저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뭔가 채워져요. 자식들 보는 즐거움도 있고 뭐 가정생활, 결혼생활 또 물질 얻는 뭐.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거는 내 안에 진짜 남아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 안에 있는 걸 자꾸 개발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중에 그 G7 하는 분 중에 그 장로님 아버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연세가 80이 거의 다 돼가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은 G7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뭐 이걸 공부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한테 뭐 편지도 써서 주고 그러면서 존귀함의 12가지 뭐 잘 외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자기가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면의 세계를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할 말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이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세상이 필요로 한다. 네. 지금 우리가 이런 파트너십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이게 세상에서 지금 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파트너를 존중히 여기고 뭐 이런 속에서
이제 서로 같이 승리할 수 있는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회사 안에 딱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세상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 주의사항이 뭐였어요? 기독교적인 이런 운동을 하지 않으면은 바깥에서 만들어진 인본주의적 자기개발 운동을 하거나 하다 보면은 사람이 똑똑해지기 때문에 신앙과 어떻게 된다고요?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는 하나님과 자꾸 가까워지게 만드는 운동이고, 세상이 하는 건 똑똑해지니까 네가 하나님이 되라는 거죠. 네가 신이야. 그러니까 굳이 교회 가서 뭐 도와주세요, 뭐 난 부족하니까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이걸 안 하면, 앞으로 교회들이 이런 운동을 같이 해주지 않으면 젊은 세대일수록 자꾸 교회 밖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젊은 세대일수록. 그러니까 이런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G7의 운동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건 필수 과목이에요. 이거 믿습니까? 이거 인식을 하셔야 된다니까. 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이거 이해 못해. 내가 한국말로 하는데 지금 복음을 그렇게 가르쳤는데 결론은 어디예요? 자,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계속 강조한 게 뭡니까? 다 가르친 다음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와서 나한테 이럴 거라는 거예요. 나더러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더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뭐라 그럽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예?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을 어떻게 하는 자는 지키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그러니까 안 지키면 뭐예요 이거? 말짱 헛일이야. 네? 헛일이라고요. 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이 G7을 하다 보면 성경이 저절로 피부에 와서 다, 아 이게 이런 이야기구나.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응?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응?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느니라.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요, 이게 귀담아 듣지 않는다니까 이거. 포장돼서 하려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이 장로인지 목사인지 또 이 사람이 무슨 집사인지 밥사인지 그런 거 별 관심 없어요. 뭘 봅니까? 현장을 보는 거예요. 현장. 예? 현장을 보는 거야. 우리는 어디서 사느냐, 몇 평짜리에서 사느냐, 우리는 어떤 현장에서 사느냐, 연봉 얼마 받느냐, 어느 회사 다니느냐, 어느 학교 다니냐. 그러는데 주님은 뭘 봅니까? 거기서 뭐하고 사는데 이걸 본다고요. 거기서 도대체 뭐라고 사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G7에 대해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그래도 대답이 영시찮잖아. 네. 이렇게 1급 제자들이 말이죠. 소위 말하는 1급 제자들이 시원찮으면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이게 또 미적지근해질 텐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뜨거운 불에 타올라야 돼. 어제 우리 김 목사님 80%라고 그랬는데 80%도 굉장히 좋은 거야 이게. 80%. 그러니까 이제 90%를 올려야 돼. 더 나가서는 110%를 만들어야 돼. 믿습니까? 아니 110%를 만들어야지. 저쪽 팀에서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자, 그래서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인명편했고 그 다음에 존귀함의 영역을 했는데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
왜 유일성이고, 왜 인격성이고, 왜 거룩성이고, 왜 사랑성이고, 왜 영원성이냐? 이거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이거 왜 이렇죠, 이거? 네, 우리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야. 성경 66권을 싹 뒤져보니까 이 5가지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5가지에 제한할 수는 없지만은 성경이 계시한 만큼만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된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은 삼일체 한 분, 하나님은 스스로 생각하시고 하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고 거룩성을 가지신 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세세토록 살아계시고 또 뭐 있습니까? 아니 영원히가 세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속에 다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뭐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거를 넣을까 하다가 이 하나밖에 없는 데서 재능의 능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포용을 하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특성이야. 우리가 1차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왜 나왔느냐? 성경 66쪽에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이다. 최소한 안 나타난 것도 있겠지만 나타난 5가지 성품이 최소한 우리 안에 있는 거고, 더 있으면 더 있었지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이게. 예. 그러니까 이 근본 배경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자, 유일성이라는 것을 왜 또 3개로 이렇게 했느냐? 이거 뭐 삼일체니까 3개로 뜯어 맞춘 게 아니에요. 이걸 하나밖에 없는 것의 특징을 그렇다고 누가 뭐 가르쳐 줍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보편적인 나타난 것들 속에서 답이 다 있다고요. 이게 하나밖에 없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예? 하나밖에 없는 거. 시장에 가면 이게 시장성의 원리를 가지고 놓고 보면은 하나밖에 없는 것은 일단 비싸.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가치가 있는 거다, 이거. 하여튼 이 하나밖에 없는 것의 가치는 따질 수 없는 가치가 있다. 그래 놓고 이제 이걸 임상을 해보는 거예요. 임상은 뭡니까?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서 그 본능적으로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이걸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이걸 다 체크를 하는 겁니다. 아, 가만 보니까는 이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면은 어때요? 기분 좋아하고. 무시하면은 어떻게 돼요? 기분 나빠하고. 그러니까 이런 가치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증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나타나는 걸 보고 이런 걸 하지만은 우리는 이 안에 것부터 보고 이게 이 사람한테서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 이걸 보는 거야, 이거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만들어지는 배경과 원리예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것을 또 계속 또 연구를 해. 묵상을 해. 그러다가 뭐가 있어요, 이제 하나밖에 없는 거.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할 때 딱 하나씩밖에 안 만들었어. 그러니까는 뭐가 있습니까? 네, 서로 다르다. 모양이 다르다. 이게 다르다. 다름이라는 걸 이제 여기 있는 거야.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있습니까, 이제 3번째는 하나밖에 없는 것의 능력. 예, 하나밖에 없는 것의 능력. 모양만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뭘 가지고 있어요? 능력이 있는 거야, 능력. 창조주의 능력. 그래서 창의력이란 말은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해라, 그런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창의력과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 근데 이 능력이 어떻다? 다 다르다. 이건 왜 다르다고 그랬습니까? 능력의 배경은, 바탕은 기본적으로 쫙 깔렸어. 근데 그 사람이 연구하고 발전시키고 주변의 배경인과 이런 데서 그 사람의 능력이 더 훈련되고 연습됨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데, 똑같은 일을 다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더라도 뭣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거야. 예. 여러분들이 뭐예요? 돈만 벌어오는 게 아니라 밥도 할 수 있잖아. 지금은 우리 사모님이 밥을 해주니까 안 하지만, 만약에 사모님이 안 계시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배워야지, 이제 연습을 해야지. 아니면 사 먹으면 되는 거고. 자, 능력이야. 그러니까 능력이 다 다르다.
이 다름을, 다른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면 맨날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기준에 맞춰서 나는 잘하는데 이 사람 못해. 왜 못하죠, 이 사람은? 안 해봤으니까 못하는 거야. 몰라서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인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것에 대해. 그래서 고민을 계속 해보니까 결국 이 세 개가 가장 핵심적인 하나의 특징이다. 그래서 이렇게 유일성의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존귀함의 가치를 또 이것만 가지고 또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존귀한 가치만 가지고 나는 존귀하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이제 그 안에 구체적 현장을 또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이야기했잖아요. 자, 김성길이라는 사람을 만나야 돼. 미국 사람이 김성길이라는 사람 만나려면 우선 어디로 가야 돼? 그렇지. 대한민국으로 가야 돼. 대한민국에 와서 김성길 찾는다 그래봐야 어떻게 만나?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자, 우선은 경기도로 가야 돼. 경기도로. 그 경기도가 얼마나 넓습니까? 또 이게 서울보다 더 넓은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디로 가야 돼 또? 자, 수많은 시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남양주시로 가야 돼. 이게 또 남양주시도 보통 넓은 게 아니더만 이게.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돼 이게? 가운동으로 가야 돼. 가운동. 가운동 가가지고 김성길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면 아는 사람 별로 없어. 그게 이제 어디로 가야 돼? 자, 이제 번지수로 가야 돼. 번지수. 요즘 새로 나온 번지 가운로 2가 48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해놨어도 내비게이션도 잘 못 찾아 얘가. 그래가지고 가운 초등학교를 찾아와야 돼. 거기 온다고 그래서 또 내가 딱 버티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 와서 이제 거기 안에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안에서 뭐. 자, 누굴 찾아 이제? 자, 김성길이라는 목사님을 찾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나를 만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절차가 없이는 현장을 못 만난다는 이야기예요. 행동을 하고 싶어도 행동을 못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항상 뭐만 이야기해, 지금? 자, 대한민국만 외치는 거야. 네, 덩어리만. 천국 복음, 막 구원의 복음, 열심히. 자, 그런데 이 속에서 듣고 그 사람이 현장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못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니, 아시겠습니까? 그러는데. 네. 아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경기도 가가지고 이거 뭐 찾아내는 거야. 그래서 계속 현장이 어디냐는 거야. 현장. 사람이 행동할 수 있는 현장이 어디냐. 거룩하게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그러는데 거룩은 경기도쯤 돼. 거룩은. 근데 거룩하게 사는 게 경기도인데 경기도에 가서 거룩을 어떻게 만나냐고 이거.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이제. 도대체 거룩이라는 게 뭔가 이거. 그래서 거룩하게 산다는 게 거룩성 안에는 어떤 특징들이 들어있는 건가. 이걸 또 연구해내는 거예요. 그러려고 제 머리털이 다 빠진 거예요 지금.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이만큼 남아있는 거야 이거. 난 이게 벌써 빠질 줄 알았는데 야 이게 기적적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발소 가더라도요 이 앞에 거 조심하라고 그럽니다 내가. 괜히 가위질 잘못해가지고 그냥 왕창 잘라버리면 안 되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게 몇 장 몇 절에 있는 거야? 그래? 할렐루야네. 네. 자, 그러니까 이게 또 구체적으로 자, 그러면 거룩한 특징 쪽에는 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분류했어요. 거룩함 속에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이게 진짜 거룩입니다. 이게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이제 성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성품이라는 거는 이제 남양주 시쯤 오는 거야 이제 이거. 그러면 성품을 다 성품 그러고 다닌다고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는 거야 이거. 그 안에 성품이라는 건 뭔지 어떤 성품들이 들어있는지 이걸 또 찾아야 돼. 그래가지고 가운동쯤 가 이제. 아 성품 안에는 겸손도 있고 인내도 있고 뭐 충성도 있고 또 또 자비함도 있고 뭐 있다.
아, 근데 자비가 또 뭔지를 알아야지, 이거. 자비가 우리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뭐 자비가 내리고 내리고 자비가 네. 근데 자, 자비를 가지고 자비를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멘은 했는데 가가지고 자비가 도대체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자비는 뭔지, 예? 용어부터 시작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자비라는 것에 또 안에 들어가 보면 또 분류가 많아. 이게 또 그 중에 하나를 또 찾아가. 이제 어디로 가? 번지로 찾아가는 거야. 이제 긍휼히 여기라는 것도 마찬가지야. 아, 긍휼이라는 게 뭐야 이거 도대체? 예? 가운동 가가지고 찾는 거랑 똑같아. 또 분류에 들어가서 번지를 찾아. 번지만 찾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막 헤매 또 이제. 그 다음에 가서 실제적으로 마지막. 그러니까 거룩성을 하나를 연구해서 그걸 지키는 현장을 만들어내려면 그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요소들을 분류를 해서 마지막 딱 가서 거룩성은 우선 좋은 말 한마디 하는 거다 이거. 예? 우선 말을 바꾸는 거다 이거. 여기까지 가면은 어때요? 행동하기가 쉬워지는 거야 이거. 네, 구체성이 있기 때문에. 구체성이 없으면요, 이 직원들이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요 제일 답답한 게 그거예요. 위에 상사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뭘 어쩌라는 건지를 이야기를 안 하는 거야 이거. 이것처럼 답답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걸 잘하기 때문에 현장에 강한 거야. 성경을 연구해서 그 사람들 연구하는 거 보면요 아주 그냥 뭐 신학생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일반 사람들입니다.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성경 공부하고 초등학교, 고등학교 말라이까지 다 하고 그 다음에 청년이 되면은 예시바라고 하는 성경 학원 같은 데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이런 데 가가지고 가서 계속 토론을 해.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놓고 이거 어떻게 적용해야 될 거냐. 이게 무슨 의미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내 생각은 이렇다. 토론이 이게 발전하는 거야. 경청이 능력이 발전하는 거야.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게 발전하는 거야. 이거를 꺼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또 뭐예요? 성경을 이렇게 찾아서 만들어 놓은 책, 전통과 성경이 결합해서 나온 거. 이게 탈무드란 말이에요. 탈무드. 그러면 그 다음 세대는 이제 뭐 합니까? 자기들이 조상들이 이렇게 바탕을 해서 살아온 또 삶이 있어요. 이들이 만들어 놓은 철학서, 이들이 만들어 놓은 문학서, 이들이 만들어 놓은 학문적인 책들을 기본적으로 보고 성경 이거 연구하고 탈무드 연구하고 이 위에다가 자기 학문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학문. 지금도 유대인들의 탈무드가 자꾸 이렇게 불어나고 있어요. 거기서 또 연구해서 그렇지. 또 늘어나지. 지금 전체가 66권인가 돼요. 탈무드가. 우리나라에 소개된 탈무드는 지극히 작은 부분입니다. 이거. 우리나라에서. 실제로는 지금 63권인가 66권인가가 수천 년 동안 만들어져 나온 것들이에요. 지금도 랍비가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랍비가 있어요. 그 랍비들이 종합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단순히 성경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걸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조상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했는지, 이것이 전통이야. 예수님 시대에도 이미 전통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문제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본 철학을 닦아놓고 그 위에다가 자기 학문을 하니 학문이 얼마나 튼튼하겠냐고. 이게 경쟁 시장에 나왔을 때 얼마나 강하겠냐고요. 우리는 뭐예요 이거? 우리는 이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머리가 텅 비었어. 여기다가 그냥 어렸을 때부터 게임, 스마트폰 막 잔뜩 집어넣어. 그 위에다가 학교 가가지고 뭐합니까? 그냥 쓰잘데없는 거 잔뜩 집어넣고 잘못된 가치들만 잔뜩 들어가고 거기다가 자기 학문만 갖다 집어넣는 거니 이게 인간이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인간이 되려면 철학도 있어야 되고 인간이 되려면 문학도 있어야 되고 인간이 되려면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있어줘야 되는데 이런 게 없는 상태에다가 막 집어넣고 하니까 이상한 괴물들이 다 나오는 거야 이거 지금.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까? 네, 여기 충청도 가서 내가 하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답이 느리네. 아 여기 충청도야? 전라도. 열 받으시면 진도 못 나갔어요. 지금 진도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진도가. 자, 그래서 왜 우리가 이런 걸 하느냐에 대한 철학이 이게 분명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이게 안 돼 있으면은 도대체 이걸 왜 하지? 네.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면은 하나만 하나요, 이게. 그러니까 이 기본 뼈대를 계속. 그래서 우리가 종기함에서 뭐 공부했습니까? 정기하면 17가 배웠잖아요. 정기하면 못했습니다. 항상 그래요. 자, 유일성에는 세 가지가 분명히 이렇고 왜 이런 것들이 나왔느냐. 여기에 대한 배경이 명확해야 되고 그래야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종기함을 했으면 종기함에 공부한 내용이 도대체 뭔지를 한두 마디로 확 줄여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 뭡니까? 종기함에서. 자, 우선 뭘 공부한 거예요, 종기함에? 모든 것이 종기하다.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건 우선 종기함에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배경. 자, 왜 종기함이라는 것이 나오게 된 거냐? 두 번째, 종기함의 대상. 네. 이거를 딱 메모를 해 두시라고. 종기함 그러면 우선 배경. 왜 종기하죠?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 하나밖에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이시니까 우리도 하나로만 딱 만들어 놓은 거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대상이 뭐예요? 종기함의 대상 몇 가지 했어요? 14가지. 그렇지. 14가지. 이거는 명확해야 돼. 14가지. 네.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이거. 종기하게 여기는 게 도대체 뭐야, 이거? 네, 뭐야? 아니, 이거 쓰면 안 되고. 종기함의 방법. 뭐예요? 종기함의 의미와 방법. 몇 가지 있습니까? 종기함의 의미가 12가지잖아요. 12제자니까 12가지.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종기함을 딱 공부를 하고 나서는 이게 명확하게 탁 서야 돼. 배경, 그 다음에 대상, 그 다음에 방법. 뭐 의미나 방법이나 이종사촌간이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명확하게 딱 잡으세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양의 다양성을 우리가 지금 실컷 열심히 지금 막 정신없이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뭐가 좋긴 한 것 같은데 이게 중심이 안 잡혀. 도대체 뭔 이야기를 했는지 알 수가 없어. 네. 이러면 안 된다. 자, 그래서 모양의 다양성은 배경이 뭐냐? 그래서 여기도 배경이 먼저 나와야 돼. 배경. 왜 모양의 다양성의 배경이 도대체 뭐냐? 이런 게 세상은 없기 때문에 뭔가 나중에 가면은 불명확한 거예요, 이게. 네. 자, 그러니까 배경. 요 배경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 배경은 뭡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다양하니까 우리도 다양하다. 이래버리면 안 돼. 이러고는 골치 아파지는 거야, 이거. 그래서 이 다양성의 배경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렇지. 각기 다르게 한 종류씩만 만들어 놓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하나씩밖에 없기 때문에 뭐예요? 다양할 수밖에 없다. 서로 다 다르다. 다 다르게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이 다 나오겠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 다뤘습니까, 이제? 다름. 다름의 중요성. 여기서 이제 몇 과를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뭔가 좋은 이야기는 많이 했는데, 그래서 다음 책에는 이 부분을 앞에다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이게.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다름의 중요성이 몇 과에 걸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이야기했습니까, 이제? 그 다음에 뭐 이야기했어요? 모르면 책을 보면 돼.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했냐면은 우리가 서로 다른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했어요, 이제? 장점을 찾는다. 이게 길게 나왔어요, 길게. 네. 왜 그러냐면 다르기 때문에 그것만의 장점이 있다.
이거를 살리는 것이 자기처럼 사는 길이다. 예, 이런 이야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장점이 다음에 또 뭐 나왔습니까, 이제? 예, 장점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이제? 아니, 뭐 다 환경의 장점, 뭐의 장점, 뭐 장점 찾는 거 다 나왔어요. 그 다음에가 이제 주인의식이에요, 주인의식. 예, 주인의식. 요것이 이 뒤에 이제 15장, 16장, 17장이야, 이거. 자기 역할 다하기, 주도적 삶 살기, 그 다음에 주인으로 살기. 자기 역할은 뭐였어요? 어디 가든지 우리는 하나씩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역할이 있다. 이걸 망각하지 마라. 네. 예, 하나씩밖에 없고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가정에 가면은 아버지 역할, 어머니 역할, 자식의 역할, 자식이 아버지 역할까지 하려고 그러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그런 역할, 주인이에요, 주인. 그 다음에 이제 주도식으로 주인으로 살기, 주도적으로 살기, 뭐예요? 자기가 주인의식을 갖고 해야 된다. 그 다음에 17장에서는 주인으로 살기 두 번째인데 여기서 뭘 달았어요? 지위의 주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업무 영역에 대한 자기 주인의식을 갖고 일해야 돼. 일한다. 이 의식,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주인이다. 순서, 위치는 아담의 위치도 있고 하와의 위치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둘 다 무슨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너는 내 종이야. 이게 아니고 인간 자체에 대한 것은 소중히 여겨주고 같은 인간에 대한 권리는 존중히 여기되 뭐예요? 역할은 다르다. 그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 주인의식을 갖고 하는 거예요. 하와는 하와의 자기 역할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맨날 아담이 그냥 시키는 것만 하고 안 시키는 건 안 하고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이제? 자, 그 다음에가 이제 파트너십이에요, 파트너십. 그래서 이 파트너십, 왜 이 파트너십을 여기서 다루게 되죠? 왜? 우리는 서로의 역할이 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역할을 안 해주면 내 역할도 할 수가 없어. 우리 집사람이 때에 맞춰서 밥을 안 차려주면은 나는 굶어. 예, 기운이 없어서 머리도 안 돌아가. 예. 그러니까 영생은 주님이 주시지만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거는 예, 우리 집사람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 네. 그래서 밥 차려주면 그냥 꼼짝도 안 하고 열심히 먹습니다. 네. 그것도 좋은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 역할을 할 부분이 분명히 있으면 예? 근데 우리 집사람은 또 예, 나를 이렇게 밥 해주고 하는 걸 아주 소중하게 여긴다니까. 응. 네. 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역할을 해야 될 게 있으면은 먹는 건 또 딴 사람을 사다 하든지 뭐 아니면은 또 내가 이제 하든지 그거 하면 되는 거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파트너 인정한다는 거, 파트너. 알겠습니까? 네, 이 파트너. 그걸 지금 이제 계속 우리가 하는데 여기서 이제 18과부터 파트너의 중요성, 성공하는 파트너십이 뭔지 파트너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또 주변에 많아. 그래가지고 20장은 이제 그런 이야기.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은 23장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알겠습니까? 이게 이제 파트너십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다루는 게 항상 한 성품과 심리 치료의 문제예요. 나중에 따로 다루지만은 이 모양의 다양성 하나만 가지고도 사람을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존귀함의 영역 하나만 가지고도 사람을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관계하고 마무리, 이제 나머지 마무리. 예,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은 뭐예요, 이제? 인간의 행복과 성공의 비결이 뭐냐? 만들어진 대로 다양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다양함을, 다름을 인정하고 살면은 행복하다.
존귀함의 영역에서는 존귀하게 인정하고 살면 행복하다. 그런 이야기야 이게. 자,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주제를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모양의 다양성이 있다. 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머릿속에다가 딱 집어넣어야 돼. 모양의 다양성은 유일성에서 나오는 건데, 모양의 다양성을 공부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내용인데, 이거의 근거는 뭐냐? 그게 뚜렷해야 돼. 배경이 도대체 뭐냐? 그 다음에 서로 다르다는 것이 이 모양의 다양성의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이것의 특징과 중요성,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장점이 있다. 그럼 이 장점을 찾아야만 된다. 이게 자기답게 사는 거고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 거다. 그 다음에 주인의식이 필요하다. 왜 주인의식이 필요한 거죠?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너도 주인, 나도 주인, 너도 주인, 다 주인이야. 예. 근데 이게 지위에 대한 주인이 되면 난리가 나는 거지, 이거. 나라의 대통령은 한 사람만 해야 되는데, 너도 대통령, 나도 대통령, 너만 대통령이다, 나도 대통령이다, 그러고 막 하면 이거 난리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위, 공동체 속에서 업무의 영역에 따른 지위는 다 달라. 그런데 뭐에 대한 의식? 밥을 해도 시키니까 하는 밥은 하면 아니 그건 종의 의식이고, 내가 할 일이 밥을 하는 것이라면은 이걸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주인이야. 적어도 여기에서는 이게 주인 의식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밖에 없는 데서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밖에 없고 서로 다르다 보니까는 뭐가 필요해? 각자의 역할이 있어. 그러니까 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도 너무 중요한 거야. 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심리치료 마무리.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하고, 얘 소속은 얘가 지금 예를 들어서 가운동 48번지라면은 얘는 지금 어디에 속한 거예요? 남양주시에 속한 거야. 가운동에 속했어. 가운동은 어디에? 얘로 말하면 모양의 다양성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모양의 다양성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지금 남양주시에 들어가. 남양주시가 어디예요? 유일성이야. 그러면 이 유일성은 지금 어디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 얘는 지금 어디에 들어있어? 대한민국과 같은 건데 어디에 들어있는 거예요? 얘는 아니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는 이 속에 들어있는 거지. 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에 속했는데 이걸로 보면은 얘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그러면? 그 대한민국인데. 아니,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지. 네. 하나님을 닮은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품은 하나님을 닮았고, 하나님을 닮은 성품은 이렇게 있고, 이 안에는 이런 게 있고, 이거는 이렇게 또 구분되고, 어디까지 가야 실천이 가능해져요? 자, 이제 여기까지 가서도 장점만 찾기, 이것만 해가지고도 안 돼. 실천이 되려면 내 장점을 찾든지, 네 장점을 찾든지, 문제의 장점을 찾든지, 거기까지 가져야 유일성의 한 영역이 실천이 되는 거야, 이게. 그러면 이걸 실천했을 때 뭐가 이루어져요? 뭐가 이루어집니까? 창세기 1장 28절이 이루어지는 거야. 상대방을, 장점을 자꾸 찾아주니까 상대방이 내 앞에 머리 숙이는 거야. 내가 리더자가 되는 거야. 이 사람은 내가 먼저 인사만 해도 상대방이 내 앞에 머리를 숙여요. 이게 다스리는 거야, 이게. 환경의 어려움이 아니라 환경의 장점을 찾아내니까 이거 한번 해볼 수 있네? 환경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야. 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냥 환경을 다스린다 그러면 주여 믿사오니 하면 그냥 홍해가 쫙 갈라지는 것처럼 쫙 환경이 하루아침에 그냥 로또 복권이라도 당첨이 돼가지고 싹 이게 될 것처럼 같은 생각을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실현되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도구입니다. 우린 도구예요. 도구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 보고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이거 안 되는 거야. 물론 특별할 때 인간의 힘으로 전혀 손을 쓸 수 없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부터는 하나님 만나를 안 줘요. 그건 너네가 이제 수고해서 너네가 이제 내 말을 지키면 비를 내려주고 이래서 얻어서 먹고 나누고 다 해라는 거지 이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소속감 배경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무엇입니까? 이 공부는 어디에 속한 거예요? 창세기 1장. 예? 창세기 1장에 속한 거야. 그러다 보면은 어디로 가 이제 이게? KDM으로 가는 거야. KDM에 가서 가장 중요한 공부가 1, 2, 3, 4장인데 그 1, 2, 3, 4장 성경의 본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본질을 아는 사람은 이유를 댈 필요가 없이 이 과정을 반드시 가야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이 만들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떠들어대고 이야기를 해도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면 이 땅에서는 그걸 활용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사는 거 보면은 하나님 나라 이런 내용들을 딱 알고 보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전혀 몰라. 성경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두 면이 있다고. 두 면. 아브라함 창세기 23장 뭡니까? 지역 사람들이 아브라함 인정해요.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다. 어떻게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가만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하면 마음을 비우고 살았어. 천막치고 살았다고. 그리고 마음을 비우니까 이웃하고 좋은 관계가 이루어져.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길래 이런 현실적 삶을 사냐는 거야. 이거. 이 답을 어디서 설명해? 그렇지. 히브리서 11장에서 딱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는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이게 정확하면 여기에 뭐가 생겨야 돼? 창세기 23장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야, 이거. 예. 그래서 이 두 면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 창세기 23장을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되고 히브리서 11장에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 히브리서 11장을 가진 사람은 창세기 23장의 삶의 무대를 만들어야 돼. 이게 진짜 천국을 믿는 사람이고 천국을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거. 근데 그냥 우리 자기 심령만 천국을 누리면 된다. 여기까지밖에 모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그거야. 이 가나안의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지도자다. 하나님을 인정한단 말이야. 하나님을. 이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런 겁니까? 이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인데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어떻게 해요? 숨겨지지 못하고 또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그렇게 하면은 집안 사람들에게 다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사람 앞에 너희 빛을 비춰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야. 네. 성경만큼 과학적인 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면은 천국을 믿으면 뭐가 있어야 돼? 현장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 현장이. 근데 이거 없이 맨날 천국을 이야기를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거는 너네 천국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천국이에요, 이게.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이 진짜 천국에 가서 야단 맞을 사람들이라고, 이거. 왜? 예수님은 계속해서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열매가 좋은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다 잘라서 불에 던져질 것이고 그날에 사람들이 와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그들에게 밝히 이야기할 건데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유는 내가 하는 말을 너희들이 하나도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 신앙생활이라는 것과 그냥 종교적인 습관적 관습적 신앙생활은 너무 다른 거야, 이거.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G7은 바로 이런 현장을 만들어내는 거다. 물론 하다 보면 뭐 잘 안 될 때도 있고 많지요, 뭐. 근데 일단은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다 보면은 1%가 변하든 2%가 변하든 3%가 변하든 100%야 주님 오실 때 변하는 거지만은 변하는 거야. 왜 변하느냐? 이게 어떤 사명적인 것에 있어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변하니까 자기가 좋은 거야. 자기가 좋은 거야. 자기 가족이 좋은 거야. 부부지간이 좋은 거야. 서로 사는 삶에 즐거움이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이 재미가 있는 거야. 신앙은 그래서 재미가 있는 거잖아요.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형식은 거창한데 가가지고 그냥 인생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어. 이러다 보니까 뭐예요? 우울증도 오는 거고 화도 나는 거고 거기다가 인생에 희망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무기력증도 생기고 거기다가 더 가부하가 생기면은 정신적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뜯어 고치지 않고서는 우리가 가진 복음이 보물이라고 세상 앞에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소속감 아시겠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뭐다? 안성. 이 주변에 이렇게 돼 있고 왜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등장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나오고 왜 장점 찾기가 나오고 왜 주인의식이 나오고 왜 파트너십이 나오고 왜 이런 것들이 나오는가에 대한 철학, 그 뿌리를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만든 사람이 알아서 자기가 짜집게 해놓은 것 같은 느낌 아닙니까 이거. 장점 찾기 뭐 우리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철학과 뿌리가 분명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 이 원전은 뭐예요? 천국운동.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의 현장화하기 위해서 이런 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고 남은 시간은 이제 공과를 신속하게 지나가겠습니다.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